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해야 마땅하지만 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또 이제 대면 예배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마음을 겸비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철야가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문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우겨쌈을 당하는 자 같으나 자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나라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들마저도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늘 주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때를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9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자, 우리 10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이루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하며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몸된 교회를 돕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여행업계 또 모든 교통이라든지 어느 곳 하나 이렇게 수월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교회에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해 온 중심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또 모든 정점에 바로 예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예배마저도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는 뭐 눈에 보아도 또 귀로 듣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겪게 된 변화는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이제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원래 세금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종교단체에 이렇게 세금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처음에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직자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종교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제도나 법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란 말을 썼고 종교라는 말을 썼고 건드리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도 바로 제도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당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또 절도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헌금하는 것들 다 이제 감시를 하겠다. 그리고 지배를 하겠다. 이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역자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웬만한 헌금들을 다 이제 감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감시받고 안 받고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영적인 활동, 종교는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사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활동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존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사회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이게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또 그것이 또 원활하게 잘 수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잘못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교회에도 똑같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이제 결국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또 모든 모임을 갖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내게 되고 이런 길로 가는 것이죠. 결국 법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말세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이 이제 여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졌다고 그러죠. 어느 교회든 웬만한 교회는 다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청년들도 이제 재미가 없고 그들의 뭐가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몇몇 교회는 청소년들이 잘 움직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교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회가 이런 지금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냉소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좋게 보았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는 인식이 마음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이 많다는 것이죠. 이 모든 코로나가 다 마치 교회 책임인 것처럼 지금은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원인이 어떻게 됐든 별로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단체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단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될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는 참 이상한 곳, 또 광신적인 곳, 저렇게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남에 있던 어떤 교회가 이렇게 뭐 코로나 이렇게 소금물 뿌리면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뿌리고, 그 내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야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방송을 다 타는데 더 많이 걸리니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게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아는데 불신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병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약을 먹어 치료해야지 저렇게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이 뭐겠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다리가 부러졌는데 빨강약 바르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만큼 위기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즐거움은 세상이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삶은 그냥 세상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먼 장래를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희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 정말 교회가 위기구나, 한국 교회가 위기구나, 큰일 났구나 이 말을 한다고 지금 잘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자,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화가 변하여 보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시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어떤 이렇게 하나님 빛도 보이지 않는 그 400년이 있었을 때 그 400년 암흑기의 끝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진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끝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제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구나 생각할 때에 그곳에 바로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바로 유다 민족이 바로 이제 저 바벨론 부르잡혀 갔을 때 모두가 다 하만에서 죽게 생겼을 때 그 하룻밤 사이에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다가 구원받는 역사를 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만 아니면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수와 간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전화 유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인간으로서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이 교회는 끝났다, 신자들이 볼 때도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2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거의 외다시피 한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정말 자녀들이 죽고 담이 무너지고 모든 양떼와 소떼가 죽고 말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욥의 신앙이 자체가 얼마나 충만한 신앙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지금 욥의 신앙은 지금 7번 단련하는 것을 갖다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얼마나 순금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올까 하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더 그리움이 커지는 것처럼,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못 보면 더 말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고 은혜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 끝났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귀한 걸 주시려고, 얼마나 보배로운 걸 주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자, 10절 12절을 보십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여기에도 11절에 보시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0절에 보시면 너희 앞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너희 믿음의 고난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앞에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제재를 받고 힘들어도, 이렇게 어려워도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운데, 옛날에 이 선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걸리면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 땅에 내리신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들은 다 합니다. 이제 교회는 큰일 났다 저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나라가 못됐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말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나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도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환난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환난이 왔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 환난 날에 너희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으니까 소망을 가지는 환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눈을 그렇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나라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단련된 다음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고난이 변하여 상이 되게 하실 하나님,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게 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할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참고 인내해 주시고 더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러한 환난의 때에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 소망이 충만한 신앙, 기도하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불렀사오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금같이 나아갈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온 나라에 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 이 환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모든 병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재앙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깨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모든 병을 빨리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발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재앙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또 교회들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임하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다 제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겨나가는 힘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성녀로 임하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행복한 교인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나 물질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교인들 또 그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성도들의 환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만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병 때문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웃고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나가게 도와주시며 이 어둠의 때를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긴 응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게 도와주시며 더 굳건한 모습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더러운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긴 자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0장 찬양하고 죽도록 마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정말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간과히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위생에 신경 쓰셔서 어쨌든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잘 견디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